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속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향유 옥합을 부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읽을 때, 마가복음에서 읽을 때, 누가복음에서 읽을 때, 요한복음에서 읽을 때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온 이야기가 진짜인가라고 이렇게 궁금해지는데 어디 나온 이야기가 진짜라고 하는 것보다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기록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누가가 기록했을 때하고 관점이 다르다. 왜냐하면 그 주는 메시지가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이게 뭐 성경 봐라 이렇게 안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 관점대로 썼다라고 하는 것.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뭐 어디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도 광화문 광장인가요? 그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수 언론, 뭐 진보 언론, 뭐 이렇게 가지고 같은 얘기가 써져 있나요? 예, 같은 상황인데 한 사건인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써져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보수 진영에서 많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그냥 뭐 200만 명이 모였다, 뭐 그렇게 모일 수가 없나요? 뭐 어쨌든 20만 명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는 뭐 2만이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뭐 이렇게 또 뭐 진보 진영에서 모였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 50만 명이 모였다 이쪽에서는 뭐 5천 명이 모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팩트를 보고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너무 얘기가 다르니까 그렇게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이 여러 번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2번이다, 3번 내지는 2번이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너무나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 장소를 이야기할 때 시몬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장소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도 보니까 시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 합쳐 보면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죠. 예. 근데 이제 장소가 이제 베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게 이 사건이 만약에 하나라고 한다면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바리새인이었던 문둥이였던 시몬의 집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사건이 그렇게 여러 번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부었어요. 그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베다니 지역이 나오고 그러면 누구죠? 언니가 마르다고 그 다음에 그 나사로 그건 형제인 그 마리아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부었어요. 근데 찬송가에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부은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베다니의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냐를 가지고 굉장히 저기가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면 틀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사가 길어요. 어디서 그랬냐면 그 교황이 그랬어요. 옛날에 굉장히 오래전 500 몇 년도에 그러니까 1502년이 아니라 500 몇 년도에 교황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7 귀신 들린 자로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어떤 극적인 것을 더하기 위해서인지 창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죄인이라고 나오니까 이제 그 7가지 죄인가 중요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7가지 죄인가 8가지 죄인가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창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내려왔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 창녀라는 이야기만 빼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동일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향유 옥합을 부은 시기가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언제라고 나오냐면 6월절 이틀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엿새 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누가복음에는 또 아예 그것들이 나오지도 않고 누가복음에는 6월절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달랐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마리아냐 알 수는 없지만 이야기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도와 같은 그런 어떤 지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다 다른 마리아였을 것이다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우리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헌신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모든 미래까지 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헌신을 이제 우리 강조하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헌신은 맞아요. 헌신은 맞긴 맞는데 그럼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헌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예수님께 그런 어떤 모든 사랑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시몬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몬이 이 사람이 이제 여인이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죄인인지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근데 모르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은 용서의 이야기예요. 용서의 이야기.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내 모든 것들을 드린다. 향유 옥합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일까?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할 때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회개를 말하니까 용서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진정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결국 회개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어떤 일부분만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자아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게 회개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예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가 참남하도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용서하는가? 이제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거는 그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달아맸을 때, 그 다음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누구라고 죄를 용서한단 말이야. 죄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도 또 나오죠. 어쨌든 향유 옥합을 드렸다는 것에 누가복음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 자신을 모두 깨트리는 것, 즉 회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그 용서의 크기가 크겠느냐,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가 더 용서의 크기가 크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용서받은 것이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큰 죄를 용서받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용서의 크기가 큰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정말로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용서의 크기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의 크기가 큰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용서의 크기가 큰 거지, 다 깨뜨렸을 때 크기가 큰 거지, 나의 어떤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어떤 차고 있던 그 사발 하나만 깨뜨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용서의 크기로 다가오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정말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 헌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의미냐? 회개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그 용서받은 크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크게 용서받은 만큼 크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크게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크게 용서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므로 크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 크게 용서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더 크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 죄, 이 모든 것 내려놨을 때 예수님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용서의 크기가 우리에게 온전히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용서의 크기가 더 큰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은 말인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용서의 크기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